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은 보물에 대한 시작으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말라 하면서 겸히 섬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물일까요?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 얻는 재물이 보물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이죠.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력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죠.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초점,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로 맞춰진다면, 그것이 하나로 보인다면, 그렇죠?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 눈이 성하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우리 시선이 온전히 한 군데만 보면 복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추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에 맞추면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에는 재물이 우리 마음에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시고 어느 때는 재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1순위는 하나님, 2순위는 다른 재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죠. 그것이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25절이죠. 목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목숨이 잘 모르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가? 생명, 목숨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고,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25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요. 오늘도 이렇게 추우니까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이제 나머지 나울생들이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 그냥 새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가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그냥 앉아있을 때 그 먹이가, 벌레들이 새 주변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새도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진 않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100% 잘 나올까요?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어디 먹을 것을 저장해 주지 않았음에도 먹을 것이 이 새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먹여 주시니까 그 새가 날아다니며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면서, 여러분, 이 표현은 새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창조주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 새예요. 그 작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은 또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특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그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키는 단순히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신장 사이즈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실감이 나는데요. 이 자녀를 키우면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생각하진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젖먹이었다가 기어다녔다가 걷고 어느 순간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이제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덧 아이들이 자란 것이 실감이 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 그러니까 키 의미는 삶의 어떤 전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생명, 목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생명이 연장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25절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요. 25절의 내용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몸을 위해서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목숨이,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고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추우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면 감기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안 걸리나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게 하시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과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생과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다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염려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28절 29절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백합화는 사실 번역을 그냥 백합화 하나로 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 시대 지금 들에 야생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야생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에 핀 수많은 야생화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야생화를 봐라. 이들이 노력하고 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을 꾸민다고 한들, 그러니까 가장 비싼 명품으로 쫙 입은 모습보다 꽃 한 송이만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미국 이제 서부 여행이라고 이렇게 패키지나 이런 여행을 할 때 꼭 이제 나오는 코스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꼭 찬송을 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 찬송을 하게 돼요. 그 광활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곳을 관광하고요, 거기서 무언가를 먹고 머무는 숙소를 가는 곳이 어디냐면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보통 패키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 해가 있는 낮에 관광을 했다면은 그날 밤 자는 곳은 인간이 가장 화려하게 세운 도시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밤문화가 허용된 도시가 바로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인데,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호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묘하게 그런 곳에 있으면요, 향락,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향락과 뭔가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명품과 하나님이 만든 꽃 한 송이와 비교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는 바로 비교할 때인 것이죠.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재산이 얼마 있고, 지평수가 넓고,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차를 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만 잘 사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나가서 들꽃을 봐라. 그 꽃도 하나님이 가꿔서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고아애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당장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육의 의미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든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딱한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혹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더라도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땅을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